우리는 살아가면서 일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됐든 또 여러분이 먹고 입고 생활하는 일이 됐든 생활의 일이 됐든 또 가정에서 주부도 다 일을 하고 삽니다. 일 안 하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일에 어떤 사람들은 일하면서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다가 그 일에다가 힘 드는 일이 있고 힘 빼는 일도 있습니다. 또 힘이 나게 하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힘 드는 일이 되고 또 짜증나는 일이 되면은 삶이 고달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일이 힘나게 하는 일이고 신난 일이 되어지면은 삶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일에다가 우리는 모든 목적을 둡니다. 근데 일에다가 목적을 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다가 목적을 둬요.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다가 내가 뭘 더하면 되느냐면 그 일에다가 사랑을 더해줘요. 재미를 더해줘요. 그러면은 일에 사랑이 더해지면 일할 때 힘 들까요? 힘이 날까요? 힘이 납니다. 힘 나. 거기에 사랑이 더해지면 힘 나요. 신나요.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사랑해보면 알잖아요. 사랑한 사람들은 서로 그냥 사랑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아무리 멀리 가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다 기쁘고 즐거워요.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다가 사랑을 담으면, 그 일에다가 재미를 담으면 일이 기쁩니다. 일에 힘이 납니다. 그런데 일에 아무런 사랑도 담지 않고 기쁨도 담지 않으니까 일이 힘 빠집니다. 짜증납니다. 삶이 고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예전에 성공하려면은 일을 즐기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즐길 수 있는 일, 내가 참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하는 일이 안 즐거워요. 그럼 일을 바꿔야 됩니까? 날마다 일을 재미있는 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한날 일만 바꾸면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 하는 일은 그대로 놔두고 나를 바꾸면 돼요. 내가 그 일에다가 사랑을 심고 기쁨을 심고 그렇게 하면은 지금 하는 일을 얼마큼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얼마큼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좀 힘들다면은 그 일에 지금 내가 사랑을 안 심어서 그래요. 그 일에다가 내가 재미를 안 심어서 그래요. 지금 하는 일이 좀 힘들며 짜증납니까? 거기에다가 사랑을 심으십시오. 그러려면은 미래를 봐야 돼. 이 일을 참 기쁘고 즐겁게 잘해내면은 미래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성공의 결과, 축복의 결과를 바라보고 그 일에다가 사랑을 듬뿍 심고 기쁨으로 일하면은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2020년 우리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 저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만 중요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사람의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이에요. 말 때문에 상처 주고 말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멀어지고 말 때문에 서로 등을 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관계 속에서 정말로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절대적으로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되는 말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되는 말은 축고감사예요. 축고감사 해가지고 시험 들 사람이 없어요. 아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시험 들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은혜 되는 말만 하자고요. 근데 이 은혜 되는 말을 할 때 이것이 여기에다가 사랑을 듬뿍 심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기쁨을 심어가지고 은혜스럽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받는 사람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우리 오늘 하기 싫어도 이거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우리 인사할 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사랑을 듬뿍 담아가지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듬뿍 담아서 보면 알아요. 옆사람 사랑을 담았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인사하는가 보면 알아요. 네? 성가대 사랑을 담고 인사하던가요? 네, 사랑을 담고 인사. 세상에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내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일 겁니다. 부모님 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자녀가 제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님이에요. 그럼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최고로 내가 복받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복받기를 원한다 원함을 3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그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 받았어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조금은 우리 10년 들어서 아멘 소리가 좀 커지고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앞으로 이제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징조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 있게 살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복되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나는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복 받고 살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군대에서는요, 제가 군종 생활을 했는데 군대는 군종 위에 뭐가 있는 거는 군목이 있어요. 군목. 군대 목사예요. 군목은. 군대에서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목사를 군목이라고 그러는데 군목들이 생활할 때 군목들은 주일날 되면은 군인들 예배 주일날 군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또 특별히 군인들이 무슨 훈련을 몇 박 며칠 훈련을 떠난다든가 이럴 때는 또 와서 또 기도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군목이. 근데 실질적으로 군목은 신방이 있어요, 없어요? 신방 없어요. 새벽 예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군목 편해요.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내 놀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방에 있는 군목의 어떤 목사님이 벌을 키웠어요. 꿀벌을 키웠어요. 꿀벌을. 한 통, 두 통 이게 늘어나고 나중에는 한 10통까지 늘어났어요. 10통까지. 10통까지 늘어났는데 10통에서 꿀을 봄 되니까 그 전방에 산에 많은 야생 꽃들이 피잖아요. 그 야생 꽃에서 꿀을 따다가 벌통에 가득 꿀을 담아놨어요. 이걸 좀 나눠주고 싶은데 그래서 병사들한테 있어요. 너희들 좀 내가 꿀을 많이 땄으니까 꿀을 나눠줄 테니까 병들을 가져오느라 너희들 병을 가져오면 내가 병에다 담아주마. 그랬더니 어떤 군인은 콜라병을 들고 오고 어떤 군인은 소주병을 들고 오고 큰 소주병을 들고 오고 어떤 군인은 요만한 바카스병을 들고 오고 그런데 들고 온 그릇마다 가득가득 채워줬어요. 바카스병 들고 온 군인에게는 바카스병만큼 채워주고 콜라병을 들고 온 군인에게는 콜라병만큼 채워주고 큰 소주병을 들고 온 사람은 큰 소주병에다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바카스병에 채워지는 군인이 묻습니다. 아니, 누구는 저렇게 큰 병에다 채워주고 나는 이렇게 바카스병에다. 너도 큰 그릇을 가져오면 내가 큰 그릇에 채워줄 건데 너가 가져온 그릇은 요거잖아. 바카스병이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그릇이 바카스병만한 병을 조그만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밖에 못 담아줘요. 큰 다라이 같은 그릇을 준비하면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이 축복의 그릇이 뭐냐면은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릇입니다. 믿음과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아브라함을 너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를 복으로 삼겠다. 너가 어디를 가서든 누가 너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를 복주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해버리겠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오늘 세 가지 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이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을 내가 줄 테니까 너희 제사장들은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을 빌어라. 축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복을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 그 세 가지 복이 뭐냐? 오늘 첫 번째 보세요. 그 첫 번째 복이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는 복이라고 말씀해요. 보호해주기를 원하는 복이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삼으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해버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전부 다 도시로 내보냅니다. 학교로, 직장으로 도시에 나가 있습니다. 품 안의 자식일 때는 내가 보호했지만 이제 이들이 커서 객지로 나갑니다. 어디 서울로 가고 어디로 객지로 나가는 이 자녀들을 내가 돌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이 애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데 뭘 하고 다닌 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죠.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적은 나라예요. 이스라엘 땅 자체가 우리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적은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요, 성지순례 가는데 피곤치 않아요. 이스라엘 땅만 돌다 보니까 피곤치 않아요. 뭐요? 차를 타고 몇 시간씩 갈 데가 없어요. 거기만 뱅뱅 잡아 놓으니까 뭐 1시간 가서 내려서 또 구경하고 30분 가서 내려서 구경하고 그러니까 피곤치 않아요. 그 적은 땅 이스라엘이 주변에 강대국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 주변의 강대국들 중에서도 이번에 보니까요,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막 촉발했잖아요. 그때 이란이 걸고 넘어진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중동에서 가장 지금 중동에서 전부 다 중동은 쉽게 말하면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요. 이슬람교가. 근데 유일하게 거기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야 가시.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이 중동은 1차, 2차, 3차 전쟁까지 있었어요. 중동 전쟁이. 근데 1차, 2차, 3차까지 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 3차 전쟁이 언제 있었느냐 하면 3차 전쟁이 1967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1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어요. 6.1 전쟁.
이 6.1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이었느냐 하면요, 이 중동의 가장 큰 나라라는 에집트라는 나라가 중동의 막강한 이스라엘과 경계를 하고 있는 세 나라와 연합을 합니다. 연합. 그래서 중동의 아랍의 연합 군대를 조직을 해요. 연합군. 그 나라들이 에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요 네 나라가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조그마한 한 나라와 전쟁을 한 거예요. 이 전쟁은 지금도 불가사의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전쟁에 무려 한 12번의 불가사의한 일들이 있었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6일 만에 전쟁을 승리해버려요. 그리고 땅을 배나 넓혀버립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도대체 이것은 이해할 수 없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불가사의한 일들이 이 전쟁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첫째로는 이 전쟁은 절대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도 6일 만에 전쟁을 승리해버립니다. 그 전쟁에서 한 가지 신기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집트군 3개 사단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군 1개 사단이 같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탱크를 같이 가지고 지금 싸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좀 밀려서 이스라엘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다 철수를 하는데 1개 사단이 다 철수를 하는, 여기 이집트는 3개 사단이에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사단 병력이 얼마인지 알 거예요. 사단 병력은 나라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보통 3,000명에서 2만 명의 군인을 1개 사단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니 3개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1개 사단과 하다가 이스라엘이 후퇴를 했어요. 빠져나갔어요. 전부. 그런데 이 후퇴 명령을 듣지 못하고 1개 분대 20명이 1개 분대가 거기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버렸어요. 지금 3개 사단 에집트 군대 속에 이스라엘의 1개 분대 20명의 군인이 거기에 갇혀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20명의 군인이 3개 사단 병력을 전부 다 항복시켜버렸어요. 전부 다 손들고 항복하고 말았어요. 포로로 잡아버렸다고 말씀해요. 포로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실제로 있었던. 그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20명이 지금 후퇴하라는 명령을 받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20명만 남아있고 그 주변에 지금 에집트 3개 사단이 딱 포위를 해요. 그런데 이 에집트 3개 사단이 포위를 하고 이렇게 보는데, 아니 20명의 군인 뒤에가 모래알처럼 많은 군사들이 다 포진해서 자기들한테 오니까 우리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 그냥 무기 다 버리고 손들고 항복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항복하고 나와서 보니까 군인이 없어. 20명밖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성경에 이 기적이 어디에 나온 거는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를 합니다. 다 포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와 도단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 도단성을 다 포위한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우리 다 죽었다고 한탄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안수기도하고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니까, 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도단성 주변에 아람 군대보다도 수백 배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포진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도단성을 감쌌던 아람 군들은 전부 다 앞을 보지 못하고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끌려서 결국은 그들은 전부 포로가 되어지고 나중에 그들을 살려주는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이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6일 만에 나라의 땅을 배나 더 넓혀버리고 땅을 차지하고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4개국 연합군을 물리쳐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의 6.1 전쟁은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고 지금도 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는 미스테리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지켜주심, 보호하심.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되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뭐처럼요? 눈동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의 앞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다가 저들은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에 저들이 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덮어서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불기둥을 피워서 그들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 할렐루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먹고 입고 생활하고 자고 일어나고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복 안 주신 적이 없어요. 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뭐 하느냐? 간직하지를 못해요. 유지하지를 못해요. 쏟아버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믿을 때는 기쁘고 즐거운데 어느 순간에 또 이것이 싹 쏟아버려서 하나님은 왜 내 삶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게 하는 거야? 하고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이라는 이 한 해를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지금 1월 달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때로는 물이 없어서 목이 가란 것처럼, 때로는 추위와 더위로 힘든 이런 일들이, 때로는 우리 앞에 원수 아말렉과 같은 족속들이 진치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뭐 해주기를 원한다고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2020년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누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 입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입을 막아버렸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거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들은요, 어디서 무엇 하든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20명이 삼계사단을 갖다가 포로로 잡아버렸다니까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2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은혜이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분명히 아세요, 성경에 바울이 자기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을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도 은혜다.
이 가시도 너에게, 질병도 너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는 뭘로 받아야 돼요? 감사로 받아야 돼요. 불평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뭘로 받아요? 감사로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은혜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려면은 모든 주어지는 것들을 다 은혜로, 감사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까지도 이것도 은혜라고 받아야 돼. 예를 들자면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엄청난 근시예요, 근시. 근시여서 그분은 책을 읽을 때 안경 하나 또 필요하고 멀리 볼 때 안경 하나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안경을 2개씩을 가지고 다녀요. 이 안경 2개를 가지고 다니는 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 노예 회의 가고 뭐 회의를 갈 때 저는 평상시에는 안경을 안 쓰잖아요. 안경 안 쓰고 이 책을 볼 때만 안경을 쓰기 때문에 나갈 때는 안경을 반드시 챙기고 가요. 챙기고 가는데 어쩌다 깜빡 잊고 안경 안 챙기고 가면은 가서 뭐 책을 읽으려고 보면은 잘 이게 안 보여서 곤욕을 치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안경을 보게도 엮고 가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도 안경을 2개를,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가슴에 보게도 엮고 다녀요. 지금이 안경집이 좋게 잘 나왔지만 그때만 해도 안경집이 철로 된 안경집이, 쇠로 된 안경집이 무겁습니다. 무거운 이 안경집 속에다 안경을 엮고 2개를 이 속주머니에다 엮고 다니려니 이게 보통 이게 성가신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걸 불평하기도 하고 안경 보좌관들이 안경 챙기면 이게 불편하고 불편했지만 그래도 안경 2개를 항상 챙기고 다녔어요. 그런데 미로키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거기에서 연설을 대통령 연설을 하는데 그때 청년 하나가 루즈벨트 대통령을 저격한 거예요. 총을 쐈는데 총알이 가슴으로 탁 전통으로 가슴으로 박힌 거예요. 그런데 쓰러졌다가 곧바로 일어나서 연설을 또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그 총알이 안경집, 쇠로 된 안경집을 탁 맞고 총알이 빗겨나가고 자기는 가슴에 타박상만 입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눈 나쁘다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안경집을 2개씩이나 챙기고 다니는 것이 불평스럽고 힘들었지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때로는 불평스럽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절대로 잘못되게 하려고 뭘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도 지나놓고 보니까 다 내게 유익이 되는, 은혜가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속 모르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공부하는 애들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해라. 하기 싫은 공부를 왜 자꾸 하라. 그 공부를 누구 때문에 하라고? 부모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지 잘되라고 하라는 것이잖아요. 지 잘되라고 하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라는 부모를 원망하고 그냥 싫어하고 그냥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질병도, 때로는 실패도, 때로는 어떤 고통도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감사로 받으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원리를 알아. 그 말씀, 이 원리.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한다는 이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 그릇을 다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 놓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믿지를 못해요. 병까지도 은혜라고 믿은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어요? 환난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감사로 받은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냐고 말씀해요. 목사인 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이도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기도해 본 적 별로 없어요. 저도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게 합니까? 짜증이 나고 원망될 때가 있었어요. 나의 모든 삶을 복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좋지 않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게 병도 주실 때도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성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모든 것을 은혜로 감사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순간에 우리는 이것들이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나중에 다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26절에 보세요.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뭐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평강.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만나면은 뭐라고 인사를 해요? 샬롬, 샬롬, 샬롬. 세상에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 샬롬의 축복이에요. 평강. 네? 세상을 다 가졌어도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산속에 그냥 오두막 집을 짓고 그렇게 외롭게 살아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가 천국이야.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시편 29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안고 있는 절박한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아파하고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그 인생에게 돌리시고 그 허리를 친히 굽혀 인생이 안고 있는 절망의 문제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다 이 복을 주렸는데 평강의 복이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이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이든 다 우리 복을 받았었는데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주셨어요. 이거 이미 주셨어.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복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을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걸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2020년은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평강의 복을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하느냐?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누군가가 이 문제에 개입해서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분노한 그 순간 마귀는 야 이제는 너는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도 분노하지 아니하는 순간 마귀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힘을 못 써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분노 안 하고 내가 마음에 탁 평안을 유지해버리면 마귀는 절대로 힘을 못 씁니다. 사람마다요. 우리 마음이 지금은 은혜 받을 때는 다 하하 호호 할 때는요. 우리 마음이 다 깨끗한 거죠. 깨끗한 맑은 물처럼. 그런데요. 요 마음 깊은 곳에 제약의 찌꺼기들이 들어앉아 있어요. 이걸 젖쓰고 막 휘져서 놓으면은 그 사람 마음을 갖다 그냥 확 뒤집어 버리면 별별 것들이 다 나와요.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었나? 아이고 무서워라. 저런 면이 있었나? 내가 왜 많이 느낀 거는 교인들하고 목회하면서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이사를 가서 교회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아 예. 제가 축복 기도했어요. 어떤 분은 또 이사를 안 갔지만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교회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세요. 그러죠.
제가 다른 교회로 옮긴다 그러면은 축복 기도해줘서 그러세요. 그곳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저는 그럽니다. 그런데 아니 간다고 해서 뭐 때로는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고 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니까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얼마큼도. 그래서 은혜롭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은혜롭게 가면. 그러면 서로 또 만나고 나서도 서로 은혜롭게 또 그럼 얼마나 좋아요. 꼭 갈 때 은혜롭게 가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반드시 목사를 갖다 그냥 잡아먹을 듯이 하고 갑니다. 때로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목사를 험담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목사를 그냥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그냥 신랄하게 목사를 비방을 하고 비판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가도 좋으니까 좋은 관계로 유지하고 헤어지기를 원하고 나중에 우리는 사람은 다시는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되고 부딪혀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절대로 이렇게 안 하고 싶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제가 가서 가시더라도 제가 축복기도 해줄 테니까 필요 없어요. 제가 축복기도 해준다니까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내쫓으더라. 그게 뭐냐면요, 우리 속에 그 뭐가요? 쓴뿌리, 제약의 쓴뿌리들이 평상시는 이게 안 올라와요. 저 속에 가라앉아 있을 때는 사람이 선하게만 보이고 좋게만 보이고 다 좋은 것만 보일 때는 사람이 천사 같아요. 그런데 속을 뒤집어 놓으면은 저 속에 쓴뿌리들이 올라오면은요, 그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와요. 처녀 총각들 결혼할 때 잘 봐야 돼. 처음에는 다 좋은 것만 보이니까 그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쓴뿌리들이 언제 푹 올라와서 정말로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짐승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이 평강, 이 기쁨.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복을 누리며 살려면요, 누가 나를 아무리 속을 막 쉬셔도 나는 절대로 화 안 낸다. 그리고 화 안 내면은 마귀가 힘 못 써. 할렐루야. 근데 화를 딱 내는 순간에 마귀가 탁 들어와서 나를 뭐 해버려요? 이제는 온갖 상처를 주게 만들어버리고 온갖 관계를 막 그냥 전부 다 원수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화 안 내려, 내가 화 내는 순간 나는 마귀에게 지는 것이다 생각하고 화 안 낸다. 그리고 화를 안 내. 근데 그것은 내가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지금 화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화 안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평정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속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화 안 내면은 마귀가 더 이상 힘을 못 써. 그런데 화내는 순간에 부부관계, 교인관계, 또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상처 주고 아픔 주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삶이 힘들어져요.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삶이 기쁘잖아요. 근데 관계가 깨지고 힘든 사람, 싫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다 좋은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 복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복입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복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 못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간직하지 못해서 그러지, 다 쏟아버려서 그러지, 은혜를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금년에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이 복을 금년에는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 주시는 이 복 속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2020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